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갈보리산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이다라고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다 마음이 잘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은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너 참 신앙생활 잘했다. 참 너 믿음 좋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그 별명도 붙였어.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 하나님 별명 붙였다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아브라함. 우리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지를 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어디 태생입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이 옛날에 바빌론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이고. 사실은 그쪽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중심지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게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에요. 우르. 이 우르라는 지방은요. 문명이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가 가장 이게 바벨탑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우상 숭배하는 출신이에요. 그렇죠?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릅니다. 조건을 따졌으면 아브라함을 안 부르죠. 하나님이 무조건 딱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 우르 지방의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 아무런 능력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약속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할 땅으로 가면 약속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 후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무조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요.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건요. 요거 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시간표입니다.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시간표를 앞당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도 안 돼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은요.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인 거고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신약에는 완성된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이후에 마지막 말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언약의 기준이요, 요거 잡으면 돼요. 주님이 완성하신 언약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이라.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언약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라면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가 먼저입니다. 그게 안 와닿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필요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언약 계속 죽서가지고 성취할 때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바울이 적은 로마서는요, 굉장히 법적인 서적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기준으로 복음의 필요성들을 많이 찾아내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요, 첫 번째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가졌던 너희들은 뭐가 죄냐? 그렇죠? 유대인들의 죄는 율법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망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가 죄인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유대인은 율법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거 못 달성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깨달을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대. 양심을.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온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기 결론입니다. 죄에 대한 결론. 야, 유대인 너희도 율법에 다다를 수 없는 기준에서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 너희 양심이 죄인임을 아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이 지은 죄가 첨가된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큐큐치 사입니다. 그게 조상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재앙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 배경이 있다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은 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의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형벌이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 사망은 형벌입니다. 형벌. 죄의 대가로 온 죽음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끝납니까? 아니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이 심판은 지옥의 배경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난 자는 영원한.
죄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형벌,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대통령은 직분이죠. 대통령처럼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에 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요 계속 약속하십니다. 기름 부은 자. 첫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이 예표합니다.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또 예표합니다.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제사장이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계속 양 잡고 피 잡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응답을 누릴 대제사장이 올 것이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죠.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리고 참 왕으로. 그래서 이 세 직분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입니다. 구약에는 계속 왔는데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보내실 분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 직분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니 석가가 그리스도 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훌륭한 공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응답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이 와야만 우리는 이걸로부터 해방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조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 여자의 후손은요 히브리어로 단수가 사용됩니다. 단수, 한 사람. 뱀의 후손은 복수가 돼요. 사단의 후손은 수많이 많아. 인간의 후손이니까 수많이 많아. 근데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 여자의 후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사야 7장 14절이라. 이사야 7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중요할 때마다 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언약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가 설명합니다. 아니 마리아에서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낳냐? 그렇죠.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언약을 잡습니다. 야,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게 아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 언약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은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단들 많이 나타났잖아요. 문선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이단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수많은 교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재림이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저 신천지 저 대명동에 가면 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알고 갑니까? 그렇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조건부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하려면 이만희는 아버지가 없어야 돼.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돼. 이 땅에 단 한 번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육신이라.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속해야 됩니다. 대속. 그래서 어린 양이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어요. 사단이 마지막 잡고 있는 게 사망의 권세거든. 이 땅의 인간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눈을 떠서 보니까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데 보좌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똑같은 동시간으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분여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압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가십니다. 이 주님을 약속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첫 번째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로 간 그대로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조건 반드시 가리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육신 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신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보좌에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거를 이룩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이 땅에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밖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보리 산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겠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이거는 아는 거고 알아야 우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로고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걸 우리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바울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기록한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In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라는 거라. 그 말은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그게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면 하나님 주신 갈보리산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누림이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도록 다시 죄악으로, 다시 과거로, 다시 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꾼 게 있어요. 다시는 못 돌아갈 수 있도록 바꾼 게 있어요. 뭘 바꿨습니까? 신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지옥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어요. 언제 신분을 바꾸셨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가장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요, 우리는요 옛날에 자꾸 돌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사단의 종으로 돌아가고 불신앙과 어둠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신분을 바꾸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했다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걸 회복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성령 인도라. 그래서 성령 인도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돼요. 성령 인도.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요거 다 약속하면 요거 보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는 내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네 가지를 주셨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는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 사단은 저 무저진이 갇힐 때까지 안 도망가거든요. 끝까지 우리의 대적이 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결박하세요. 결박.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그 기도를 나르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느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회복하신 영적인 힘입니다. 권세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흑암을 꺾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세계 정복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있는데 이게 너무 황당한 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저기 하늘의 별이 우리 후손이 된다 안 믿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만큼은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그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당연히 할 수 있지.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언제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릴 때. 그래서 주신 거니까 매일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분, 성령 충만 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요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구와 정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신앙생활 하라 이러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 보이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예수 이름의 기도와 응답을 누릴 때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증거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 증거가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복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건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믿음이 다 확신했느냐? 언제요? 안전뱅이가 하나님 주신 기적의 역사 보니까 이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확인되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는 것. 요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치유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별거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회복하고 이 증거 있고, 그리고 가는 현장에 무속인, 귀신 들린 자, 점하는 여인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힌 자를 치유한 겁니다.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 잡힌 자가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흑암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다. 끝까지 우리는 이거까지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 그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증거,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처럼 하나님의 형상, 신분과 권세의 회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시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보리산의 언약 위에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언약 성취의 증거가 종들을 통하여서 성취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